인도네시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수원 형제님가 계시네요. 예. 오늘 형제님의 참 좋은 묵상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개해 주셔서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 정리하신 것을 흐트러 놓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주님이 주신 내용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분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의 이해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넉넉하게 이해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핵심 말씀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9절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천사들을 구약에서 보내서 여러 활약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참 모세와 같이 놀라운 본이 되는 종들도 있었고 아론처럼 종교 만든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늘 삼위일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이 얻은 축복이 참 크다, 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들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도 감동이 그만큼 크게 다가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제 자신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는 선지자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이 선지자나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3장에서는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으로 삼고 최고로 여기는 모세와 비교해도 모세가 비교할 수 없는 자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그리고 또 5장에도 대제사장들을 나타내면서 비교를 사람인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신들매도 풀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출생의 관계, 내가 너를 낳았다. 물론 태초부터 함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열이 계시진 않지만 여기서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진정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면 아들 하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삼위로 함께 계셨는데 이분들을 표현할 때 혼자이지만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세 분이시지만 한 공존하시는 분, 혼자이시지만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 사랑을 했고 또한 서로 섬겼으며 서로 경배하는 관계이셨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공존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한 번도 떨어짐이 없이 창세전, 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세 분이 함께 공존하고 계셨던 분이 그 공존을 깨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달리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본체이신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되게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그 본체를 그대로 드러낸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체시나 동등히 여김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시고라는 말이 먼저 나오십니다. 자기를 비우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다고 하는 것은 케노시스라는 원어 이런 사상인데요. 능력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를 함께 대리해서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때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때가 이름에라든가 민망해지셔서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때가 왔음을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들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본체이시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비우셨던, 정말 저희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지만 의미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까닭 없이 받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그냥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고 히브리서 5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이 되시는데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만약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었다면 이런 고난은 피해 가셨을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모로 반복해서 그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도 정말 이 놀라우신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살아서 저희들을 중보하시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일을 완수하셨고 또한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으로서 앉아 계신 분입니다. 천사와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놀라운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저희가 살펴본 대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자, 그리고 권력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영원히 불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구를 우리 영훈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2절이 끝난 다음에 13, 14절 부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소개된 다음에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 앞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했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격려가 되었는지는 이 시편 102편을 살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마음이 매우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시편 102편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영원히 불변하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듣고 103편에는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됩니까? 바라크, 송축하라, 무릎 꿇고 경배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 차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백들이 나열되는 이 102편이 끝나면 송축하라, 바라크 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불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편 102편 안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시면 1, 2절을 한번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예, 이것은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저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공존하며 교제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종종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뜻을 몰라서 헤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교제를 아시는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답답함, 이 슬픔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고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도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정말 연기같이 싹 사라져버리고 뼈가 숯같이 다 타버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올빼미는 당하새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새라고 합니다. 또한 참새는 물이 져 있어야지 보기 좋지 홀로 한 마리만 있으면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슬퍼 보입니다. 주님은 고독의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소도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 내 백성이 주인을 몰라본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들, 형제들이 6남매가 있었다고 하죠. 자매가 여동생이 2에다가 남동생이 4명 있었다고 하는데 다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있은 다음에야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쓸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해줍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는데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다. 저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더 잘났어라는 거, 그걸로 저희들이 사는 원동력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을 하는 제자들, 그렇게 공을 들여 3년 동안 살폈는데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충성을,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버리고 도망칩니다.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배신당함,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섭섭하게 누가 하면은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상처를 입으면 한 몇 달을 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정말 목숨까지 버리는 그 대상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고독. 밤늦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늘 홀로 나가셔서 기도했습니다만 이 주님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드려질 그러한 확신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순종해 왔던 이 삶이
정말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됐을지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님께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혼자 계셨던, 외로우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비방, 날뛰는 자들이 괴롭히며, 9절에는 죄를 양식같이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향한 분노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들어서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짐 같으니이다 라고, 이제 풀에 시들어짐은 여기서 염장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면 정말 오글오글해지고 볼품없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생명을 다 흡수당해서 정말 볼품없는 쭈글쭈글한 것이 남는데, 그런 모습으로까지 주님이 죽음 앞에 황폐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6절을 읽고 있군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응답이시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들 하나님, 아들아,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들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온의 긍휼을 베풀 것이며 모든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기뻐할 것이다. 1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다.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공의의 왕으로서 이 세계를 다스릴 그날이 있다 라고 격려하시며, 16절에서 22절까지는 또한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칭이나 2인칭이 없고 3인칭만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22절에 보면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완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줍니다. 이제 주님께서 23절부터는 정말 이 땅에서 끊어져서 하늘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의 절규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교제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인생이 70여 80이라면 33세 돌아가신 주님은 중간에 돌아가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낙심한 마음, 원망은 하지 않지만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어둡고 한없이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인용했던 영원히 불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해주십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건 바꿔 말하면 주의 날은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는 여상하시고, 개역 한글에는 주는 여상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기게 합니다. 천지를 만들지 아니하였나. 세상은 우리가 만든 이 천지는 변하겠지만 아들아 너는 변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 않느냐. 모든 것이 바뀌고 낡은 것은 없어지고 나중에 새로운 것을 주님이 마련하게 되실 텐데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변하지 않지 않느냐, 여상하지 않느냐, 영원히 무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십니다. 다 살아있는 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늘 현재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현재형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늘 현재형이십니다. 어느 곳에든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을 보시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며 지금 예전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가운데 서로 공존하시며 서로를 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얻은 저희들을 이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과 1대1로 지금 이 순간에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 저희를 넣으셔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숨이 넘어가는 이 순간에 이러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죽은 다음에 있을 그 예수님을 큰형이라고 한다면 계속 태어날 이 아들들에 대해서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아버지가 약속하실 때 아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송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원어를 보면 바라크, 송축하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구약에 330번 많이 쓰였습니다만 이 103편에는 5번 쓰여져 있습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1, 2절과 마지막 20, 21, 22절에 송축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은 큰 힘을 얻으셨고 이런 고난의 십자가에서 견뎌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감동,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제를 보며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격려했을 때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눌하고 아둔해서 이 감동을 충분히 맛보고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로 큰 감동으로 영원히 불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비우신 겸손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이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삽니다. 저희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저희들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제게 얼마나 큰 승리의 비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로 앞으로 가져 나아갈 때 이분이 나를 아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도 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승리하는 모습을 아시면서 저한테 지금 전폭적인 사랑으로 중보하시며 전폭적인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저한테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저에게 이와 같이 대하신다면 제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최우선의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윽고 저희들을 그 자리에 같이 앉게 하실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부르짖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고 있고 너의 미래도 보고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앉을 자다. 자,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나는 변하지 않는 자다. 나에게 오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겪었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백이편을 대하며 삼위의 하나님 이 교제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큰 기쁨과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 영원히 불변치 아니하는 여상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저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저희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가운데 저희들을 넣어주셨사온데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겪었던 모든 것을 겪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 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그와 같이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서울북부교회 형제 자매님 모두가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